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 그 거짓복음 마지막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러시아에서요, 과거 쪽에 이 러시아 제국일 때 말이죠. 그때 제후와 귀족들을 상대로 아주 특별한 공로 훈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후와 충신들은 그 특별한 이 공로 훈장을 받기를 굉장히 고대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황제가 특별히 주는 어떤 수여하는 훈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또 하나 부류에게 이 황제가 공로 훈장, 똑같은 공로 훈장인데 그 공로 훈장을 받을 수 있는, 수여 받을 수 있는 영예를 주었다고 하죠. 그들은 누구였냐? 앞서 공로 훈장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지대한 공헌을 하고 왕에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공로 훈장인데 또 다른 부류에게 왕이 의도적으로 줬어요. 그들은 누구냐? 황제에게 부담이 되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귀족과 총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분명히 공로가 있는 자들에게 주는 게 이 훈장인데, 왕은 특별히 그 공로 훈장을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는 것은 당연할 것 같은데, 반대로 부담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사람들에게도 이 공로 훈장을 주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공로 훈장에는 특별한 장치가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장치냐? 이 공로 훈장에 특별하게 핀이 있었다고요. 뾰족한 핀 말이죠. 근데 그 핀에는 아주 치명적인 독이 발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신들을 위해서 이 훈장을 줄 때면 독을 바르지 않았대요. 똑같이 생긴 훈장이지만 자기에게 부담이 되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그런 귀족이나 총신들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독을 발랐어요. 그러고서는 이 수훈을 받게 되는 자들에게 달아줄 거 아니에요. 왕의 총신이 가서 달아준단 말이에요. 내신이 가서. 그럴 때 의도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찌르는 거예요. 한 번만. 딱 한 번 찔러요. 많이 찌르지도 않아요. 찌르면 어떻게 할까요? 아따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죽지 않아요. 그렇게 훈장을 받고 마치 자기가 이 왕에게 인정을 받은 것처럼,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환희에 젖어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그는 눈을 뜨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훈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심의 상급을 위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멈추지 않고 매진하여 달려가고 충성을 다할 때에 분명히 그 부르심의 상인 공로 훈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도 잊어서는 안 돼요. 사탄 역시나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말이죠. 사탄은요, 그럴듯한 말과 또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눈부신 훈장을 아담과 하와에게 달아줬었어요. 하지만 그 훈장에는 무엇이 발라져 있었다고요? 치명적인 독 말이죠. 그렇다면 사단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공로 훈장을 붙여줄 때 발랐던 치명적인 독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죄입니다. 단 한 번이면 좋겠어요. 단 한 번만 죄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사탄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그럴듯한 말을 하면서 복음 증거의 힘을 떨어뜨리기 위한 최선을 다합니다. 그 사탄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작아지게끔 해요.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가득히 메워야 할 예수님이 그 영역이 점차 작아지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분명히 그런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독보적인 구원의 길이다. 이 구원의 공식을 아주 적은 양의 우리 육신의 공로와 그리고 공적을 첨가하는 것으로 오염시킵니다. 그 오염의 결과는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죠. 소멸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믿음이 적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와 그분의 충분성에 우리가 주의를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복음이 갖는 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거짓 복음 그 마지막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래는 8주에 걸쳐서 하려고 했지만 오늘 6주로 마무리를 지을 때에 그 마지막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결국 이 말이 뭐냐? 내가 어떤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이 그것을 상급으로 받아주신다. 기억하신다. 그것이 부르심의 상이다 라고 여기는 그것. 그럴듯하게 들립니까? 아닙니까? 들리죠. 하지만 거기에는 치명적인 독이 발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거짓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갈라디아서는요, 소위 작은 로마서 또는 로마서 개요서라고 할 정도로 이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는 죄의 본질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이단으로부터 무엇을 세워야 되는지 그 기독교의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요, 사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그가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와 그리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 지방을 돌잖아요. 소아시아 지역을 말이죠. 그리할 때 그 지역 전체가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한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에 흩어져 있던 교회 모두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하느냐? 이 갈라디아 교회가 분명히 세례를 받고 성령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만족하다 여겼던 믿음이 있었지만 그 안에 무엇이 틈타였던가?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유사 복음이 교묘하게 틈타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육신의 공로와 공적을 첨가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에서 점차 멀어지게 하는 대혼란이 어떤 교회에 있었다고요?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어요. 이것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 읽진 않았지만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의 11절입니다. 자,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큰 글자로 썼다. 이건 이중적인 의미거든요. 하나는 사도 바울이 본래는 대필자를 씁니다. 왜냐하면 안질의 문제로 이 눈이 좋지 않거든요. 나중에 대필자들이 편지를 쓰는데 지금 여기서 큰 글자를 썼다는 것은 지금 이것만큼은 누가 썼다는 거예요? 본인이 썼다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큰 글자로 썼다. 그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큰 글자로 썼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을 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는 순전한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거짓 복음으로 지배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진짜 은혜이냐, 우리가 무엇이 진짜 신앙이냐를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서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서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육신의 공로나 공적을 첨가하는 그 거짓 복음을 상대로 힘껏 외치고 있는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것을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 먼저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은 12절 함께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2절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앞서 나눈 것처럼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유사 복음으로 대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이는 교회 안에 교묘히 들어온 유대주의자들 때문입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을 상대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뭐라고 했느냐? 거짓 교사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교묘히 교회 안에 파고들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강조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무엇이에요? 할례였어요. 할례. 이방인들에게는 이 할례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표시였어요. 할례를 받아야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여겨졌던 것이 유대적 사회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동등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런 분명한 복음의 충족성이 있어요. 무엇 하나로 충족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면 좋게. 할례 아니야. 그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너의 내면적인 할례, 곧 믿음이 너를 살린다. 믿음이 너를 의롭게 하는 거야. 그 믿음만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분명한 표징이야를 강조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복음의 행로였어요. 그것으로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였지만 지금 교묘하게 틈탄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할례. 근데 그 할례를 향해서 12절에 보는 것처럼 이 할례가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하느냐?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이게 뭐냐? 표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공적, 공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저를 따라해 보시죠. 첫째, 다시 한번 첫째,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12절 읽어보도록 하죠. 12절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자, 보세요. 지금 이들이 이 할례를 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지만 참된 경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 그 경건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계속 거짓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참된 복음이라고 할 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로 우리는 인쳐졌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와 우리의 그 존재성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뭡니까? 상속자들이라고 한다면 또 무엇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라고 한 바가 있어요. 그 고난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를 지기를 거절하면서 무엇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누가복음 한번 펴보겠어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8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18장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라고 주님께서 예화를 듭니다. 그럴 때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냐? 11절과 같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 이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이방인과 같지 않고 토색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지금 토색하는 자는 이 옆에 기도하고 있는 세리 같은 자들, 그들과 같지 않고 또 과부처럼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어.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고 이것들로 상급을 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기도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도하지 않으세요? 스스로 하나님, 내가 저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우리 하지 않아요? 종종 우리는 합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기도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정작 주님께서 이 기도에 무엇이라고 하시느냐? 주님께서는요, 이 기도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꾸짖으셨어요. 결국 이들이 칭찬받을 것이라고 여겼던 그들의 공로와 공적이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심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주님께 칭찬받은 자가 이어서 소개가 됩니다.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합니까?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자기의 공로와 공적을 이야기하는 이 바리새인과 다르게 13절, 세리는 첫째, 어떻게 하고 있어요? 멀리 서서. 멀리 선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가 무엇을 인정하는 겁니까? 말씀 끝까지 보세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 안에는 공로와 공적이 있습니까? 조금도 들어가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이 세리의 기도에는요, 자기를 낮추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은혜를 구합니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이 세리의 기도였어요. 그리할 때 누가 이 기도를 칭찬하십니까? 그렇죠.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의 영가족 여러분, 갖가지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들을 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순서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의 감격, 그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다 못해 내가 조금이라도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 반응이 우리의 직분이요, 우리의 헌신이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무엇을 하는 행위들로 인해서 그 구원이 내게 보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사탄이 주는 거짓 복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그러한 잘못된, 오늘 이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 해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정죄하면 안 되고요, 축복을 가미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자, 이렇게 합니다. 육체를 자랑하지 마세요. 육체를 자랑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웃으면서 해야 돼요. 정죄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육체를 자랑하지 마세요. 육체를 자랑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자랑하는 순간 복음은 소멸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14절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 보세요. 지금 14절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라. 자, 둘째, 십자가를 자랑하라. 자랑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하느냐? 사실 그의 인생을 우리가 보면요, 그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고 또한 자랑했던 인생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참 신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주인 되는 삶에서 내가 죽어줘야 돼요. 초등학문에 쫓던 세상의 삶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던 삶에서 우리는 죽어져야 됩니다. 왜냐? 십자가를 자랑하기보다 나를 자랑하는 자들은 육체에 속한 자들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자랑해야 할 대상이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성형가족 여러분, 오늘 세상은 어떠한가요? 세상은 내면보다 외모를 중시합니다. 출신을 자랑하며 학력을 자랑하죠. 소유한 부와 외모를 자랑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뭔가 명품을 입고 와도 그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그것이 외모로 판단하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때야 될까요? 교회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세상은 세상의 기준이 있어요. 그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의 기준은 달라야죠. 교회의 기준은 언제나 이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유사 복음이라고 하는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달리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영예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가 있어야 된다면 여러분 최대 관심사가 뭐세요? 우리에게는 바로 십자가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말이죠. 또 그를 전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오늘 종려주의를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 고난주간에 특별히 여러분 단 한 주밖에 되지 않아요. 한 주이지만 이 한 주를 깊게 묵상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해 보는 결단을 또 적용을 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는 것이요, 지는 것이고 죽으면 끝이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실패예요. 십자가는 이 순환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성도와 교회에게 십자가는요, 내가 되는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과 감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 한번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해 봤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다시 한번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권면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참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참 다양할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좀 안타까운 면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사랑 못해요?
다른 사람도 사랑 못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사랑해지느냐? 아니에요. 그 시작점은 나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게 세상적인 관념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는 그것은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과 연결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허락된 인생을 감사하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좀 자존감이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긍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따라해 보실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걸작품이다. 자, 여러분 다른 분들을 향해서 손을 펼치고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실 줄 믿습니다. 그 실수가 없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대단한 핍박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수고가 넘치도록 하였고 옥에 갇히는 것도 굉장히 많았으며 매도 수없이 맞았죠.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자긍심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회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할 자로서의 겸손은 지녔지만 당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녔던 우리에게 본이 되고 있는 그의 자존감이자 자긍심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것을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스러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마음을 뜨겁게 함을 우리가 동감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받게 되는 핍박으로 인한 상처가 왜 없겠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너나 잘 믿어 라고 말하고 또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할 때 너가 그렇게 뭐가 잘났냐라고 헐뜯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받아요. 마치 이 욥이 그의 아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깨진 기왓장으로 그 가려운 데를 긁는데 피가 다 나고 있는 그러한 욥을 보면서 당신 어떡해? 당신 괜찮아? 이 걱정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했던 아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을 놓지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가 받는 고난이 그럴지 모릅니다. 하지만요, 잊지 마세요. 그렇게 받는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예수의 흔적이 분명히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고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면 영광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깊게 새겨진 그것을 매번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새겨져 있는 그 예수의 흔적을 깊게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며 한 주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보도록 하죠.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세요. 다시 한번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세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자랑할 때 사람들은 몰라줄 줄 몰라요. 하지만 누가 그 자랑을 들을까요?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그 거짓 복음의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의 1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를 종결하면서 가장 큰 축복을 불어넣어주고 있어요.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자기의 육신의 공로와 공적으로 얻게 되는 의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 의는
마치 이 동산 중앙에 있던 금지된 나무와 같다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대상으로 교묘한 속임수와 그럴듯한 말들로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단 한 스푼을 첨가합니다. 아주 작은 독을, 치명적인 그 독을 우리에게 투여합니다. 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케 하거나 부족하다고 여기거나 작게 여기는 그러한 의심이라고 하는 죄가 우리에게 움틀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잊지 않아야 될 것은 그 결과는 추방이었어요.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멸망이었죠. 그러므로 사탄의 공격에 대하여서 수동적으로 방어하지만 마세요. 오히려 역전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탄의 공격을 대항하여서 사탄을 역으로 말씀의 은혜로 공격하여 그 사탄을 끝내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대장이실 줄 믿습니다. 그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참된 복음, 그것을 살펴보면서 반대로 이 참된 복음을 가장한 거짓 복음 그 6가지를 6주간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거짓 복음 6가지가 갖고 있는 공통점은요, 누가 주체입니까? 내가 주체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곰곰이 묵상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고난 주간 때에 한 주간 묵상을 하세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정체성과 이 신앙의 행로가 과연 내가 중심인지 하나님의 중심인지를 곰곰이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참하는 그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충족되는 복음과 은혜를 단단히 붙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면서 그 부르심의 상을 끝내 수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